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었습니다. 매우 길죠. 오늘 집에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아방을 만났습니다. 아방을 만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되죠. 제안을 하는 이제 그 내용은 바알 선지자들과 나와 대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1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아방이 실제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450명이죠. 이 450명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제 그 대결을 앞두고 책망하는 그런 책망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디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혼합 종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는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단어를 보면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갈팡질팡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갈팡질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도 괜찮고 바알도 괜찮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확실하게 해라. 갈팡질팡 더 이상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 사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선민입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선택해 준 선민이에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갈팡질팡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괜찮고 바알신도 괜찮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하면 상관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랬어요. 확실하게 결정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먼저 대결을 하기 전에 지금 많은 백성들이 와서 지금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걸 지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게요, 지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선택하라고 지금 이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니 우리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끝까지.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안타까워서 지금 한쪽을 선택하라고, 분명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상관이 없다니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은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고, 그 다음에 오바댜가 그 남겼던 또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아합왕을 만나고 아합왕과 지금 대결하는데, 그 이제 아합왕이 섬기고 있는, 그죠? 예, 아합왕과 이세벨 아내인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지금 한 자리에 모였는데 450명을 모아놓고 지금 대결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수결 원칙, 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450명 대 1명이면, 그리고 이 백성들도 지금 사실은 이게 한쪽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바알에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 다수결 원칙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진리만큼은 다수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수결을 자꾸 주장한다고 그러면 450명 대 1명이니까 당연히 그쪽이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은 절대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일들 가운데 잘못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할 때, 물론 그것이 전부가 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상황에서 결정될 때 그게 이제 온전한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완벽한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하는 거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450명 대 엘리야 1명이 대결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 사실은 나만 홀로 남은 거는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바댜가 숨겨줬던 이제 몇 명입니까? 예, 700명? 굴에다, 양쪽 두 굴에다 숨겨놨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도 있었고 분명히 더 있는데, 이 얘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플러스 그 백성들 모두가 다 지금 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고, 나만 홀로 누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그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숫자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을 정했어요. 그 원칙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양보했어요. 이게요, 우리가 그 엘리야가 행한 상황을 보면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을 성경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성경이 아닌 거는 내가 다 뭐 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을 떠서 이제 송아리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치는데 니들이 먼저 해라. 여러분, 그 얘기는 사실은 만약에 그냥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니들이 해라, 먼저 너희들이 해라. 그 얘기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한 내용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은 우리가 농경신뿐만 아니라 번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번개가 와서 불을 붙인다고 하면 이들은 제물을 분명히 태울 수 있다고 자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450명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450명이 이 부르짖을 때 이 역사가 안 일어나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는 못해도 옆에 같이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못된 짓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이제 그 각을 떠서 놓고 지금 이제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오까지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합니다. 정오 때가 됐어요. 야 신이니까 잠자는지 몰라, 잠깐 나갔는지 몰라, 지금 길 가고 있는지 몰라,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정오부터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뭘까지 했느냐, 자기들의 몸까지 자해를 하면서 바알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이제 그 뒤에는 그 과정을 지금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23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서로가 니들도 불을 인위적으로 붙이지 말고 나도 붙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태워서 드리려고 하면은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절대 불을 붙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2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이제 입을 열었어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그 말이 옳다 얘기는 여러분 지금 너희들은 바알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이들이 그 말이 옳다고 하는 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여전히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바알 신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그래 잘 됐다. 그렇게 이제는 이들이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25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라. 그러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반나절 동안 계속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작어 너희들이 지금 450명이나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느냐? 더 큰 소리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부축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길 가고 있는지 잠을 자서 지금 깨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더 크게 하라니까 더 크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더 크게 하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더라.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 죄물에 불을 붙여서 태워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허무한 것에 부르짖으니 응답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뭐 같이 떠들었어요? 미친 듯이 떠들어대. 미쳤다 소리가 이거 나오잖아요.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50명이 자기 몸을 자해할 때
옷을 다 입었겠어요? 그냥 다 벗어지고 자기 몸에 피를 창과 칼로 찌르면서 그냥 그으면서 피 줄줄 흐르고 온몸이 만신창이 됐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 선지자들도, 이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도 그렇지만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450명이 그렇게 미친 듯이 난리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시골에서 미친 듯이 깽과리 치고 굿하는 것 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40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